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나갑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사모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오니 누구든지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에 또 주님께서 가까이 나오시겠다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주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오늘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고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주여 이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주님 말씀 담대하게 증거하여 듣는 영혼들을 어찌하든지 살리고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며 지혜롭게 하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세상을 이기는 권세 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지금 예수님께 임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최고의 원수는 원수마귀 사탄이죠. 사단이는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성경을 읽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 생활해도 온전한 믿음 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 사단이 하는 일은 복음을 갖다가 하나의 종교로 축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 생활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그 종교 안에 사람을 가둬다가 버리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또 복음을 갖다 사단이는 사람의 규범 정도로 생각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좋은 법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생명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사람이 만든 법으로 생각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꾸고 하나님은 꼬불락 일락도 없고 유도리도 없으시고 그렇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본인들은 하나님보다도 더 너그럽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생명에는 생명입니다. 다른 사람은 생명을 5-6명씩 살해를 해도 죽이지 않고 종신징역, 또 인간적으로 400년을 때리고 하죠. 여러분, 사람이 400년 삽니까? 못 살죠. 그러니까는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으로 그런 규범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고집멋대로 하면은
인정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죠. 복음을 사람의 규범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또 사단이는 복음을 물질 축복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복만 받기를 원하고 그러죠. 우리 또 어디 집회 가보면 늘 이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 받으려고 그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일이 해드리지만은 보면은 먼저 자기가 변하면 자연스럽게 복뒤에 올 텐데 변화는 싫어하고 그냥 복만 받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라는 것이 우리 안타까움을 주는 것이죠. 복음을 물질 축복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하는 것도 사단의 간악한 계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사람의 듣기 좋은 교양으로 생각하게 하지요. 그런데 복음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참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인생 자체가 파괴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가난한 자는 누굴까요? 가난한 자는 복음을 몰라서 영이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헐벗고 굶주려 있죠. 비록 생활은 편안하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모든 것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방황하는 사람이고 영적으로 보면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했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전파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고요. 또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들이 뭐 포로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포로됐습니다. 욕망에 포로돼 있고 음란 마귀에 포로돼 있고 낭망에 포로돼 있고 미움과 원수 맺는 일에 포로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교만한 일에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사실은 그 영혼이 죄악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 권세에 붙잡힌 사람을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눈먼 자가 뭘까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격언에 보면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그랬죠. 낫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기역자 모양으로 생겼죠. 그 낫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기역자를 못 알아본다는 것이죠.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눈먼 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박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진짜 그 영혼은 눈먼 자이고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습니다. 눌린 자가 뭘까요? 이 병마에 시달리고 악한 영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딜리버런스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병마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은혜의 해는 Year of Jubilee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이제 7년 안식년을 7번을 지냅니다. 7, 7이 49, 49년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 해가 Year of Jubilee, 그때를 은혜의 해라고 하게
됩니다. 안식년을 7번 하고 그리고 나서 은혜해가 오죠. 그때는 뭡니까?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자유의 몸을 얻습니다. 돈이 없어서 집을 빼앗겼던 사람, 자기 땅을 빼앗겼던 사람, 자기 땅을 도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제사장이 양강나풀을 불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뿌 하고 제사장이 양강나풀을 불면은 집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집을 찾게 되고, 땅을 빼앗겼던 사람이 도로 돌아가게 되고, 노예로 돈이 없어서 팔려갔던 사람도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은혜의 해입니다. 50년 되는 해를 은혜의 해라고 하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50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그게 바로 은혜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의 해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영혼이 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은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이 구원받음과 동시에 마귀를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원수 마귀의 역사가 완전히 진멸당하고 예수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서 하나님께 갖다가 바치듯이,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땅을 분배해서 나눠 가지듯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여호수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예수님께 은혜로 점령당하게 되어서 예수의 복음으로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원수 마귀의 역사, 여러분의 인생의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마귀의 역사 가운데서 빼앗기고 고난당했던 그런 모든 것들에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복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헬라인에게도 그렇고, 우리 예수를 그전에 몰랐던, 정말 성경에도 없었던, 정말 벗어났던 외국인들, 그 동방에서 가장 동편에 이름 없었던 우리 민족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요. 유교 들어오고 불교 들어왔을 때는 세계 열방에서 꼬레비였어요. 머리가 아니고 꼬레비였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복음이 들어오니 세계 열방에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건져줍니다. 복음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원수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죄에서부터, 속박에서부터, 또 염려에서, 두려움에서부터,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전도하는 삶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왜 오셨을까요?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제자들 12를 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 또 제자들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마귀를 진멸하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오셨고요. 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복음 전파하고 마귀를 진멸하고 제자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복음 전파입니다. 두 번째, 교회 존재이 뭐예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워서 마귀의 일을 진멸해야 돼. 인생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고, 넘어진 영혼들을 자유롭게 하고, 죄를 지어서 죄인된 영혼들을 의롭게 죄 사함 받게 하고, 회개를 통하여 의롭게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교회에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 예수님의 거룩한 군대가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또 영혼 구원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지막 때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누구냐? 복음으로 무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가난했던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였고요. 그런데 은혜가 선포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난해서 복음을 몰라 방황했던 사람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입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눈이 멀었던 사람들이 그 눈이 떠지고, 마귀에 눌렸던 자들이 자유로워서 더 이상 병마에 시달리지 않게 되고, 두려움이나 또 멘탈 디스오더에 시달리지 않게 되고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오늘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은 싹 다 물러갈지어다. 복음을 종교로 축소시키고, 복음을 사람의 규범으로 축소시키고, 복음을 물질의 축복으로만 축소시키고, 복음을 인간의 교양으로 생각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서 영원히 구원받고 가난한 자들을 자유케 하며 포로된 자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찾아오고, 눈먼 자를 깨닫게 하며 눌린 자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은혜의 해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은혜의 해가 선포되게 하시고 저의 영혼들이 자유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글로벌 하베스트 미니스트리와 KCBN 그리고 우리 서로 잡은 손 아버지 선교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하게 부족함 없도록 교회를 세워주세요.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임하되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우리 멀리 떨어져서 공부하러 간 우리 자녀들 특별히 기억하사 공부 마칠 때까지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넉넉히 체력적으로 영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이기고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많이 연약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구를 불쌍히 여기사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주님이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